하나님과 함께 걷는 여정에는 거의 아무도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약해질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가장 강해 보일 때입니다. 성경이 이전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더욱 깊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일들이 이제는 마음을 강하게 찌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당신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있다는 증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성장 속에는 조용한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할 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실제로는 자신의 확신만을 듣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믿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영적 타락은 좀처럼 반항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진심이 더 이상 겸손과 함께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이 이야기는 당신이 무언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당신의 신앙의 걸음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에는 많은 사람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역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믿음이 약해지고 기도가 줄어들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가장 큰 위험이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조용한 위험은 오히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을 이전보다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동안 떠오르는 작은 깨달음들이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지나쳤던 상황에서도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영적 성장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영적인 민감함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성장은 언제나 성숙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겸손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친 자기 확신을 키울 수 있습니다. 조금씩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자신의 확신으로 대체되고 마음은 자신이 틀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우 조용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 과정을 지나가며 무엇인가가 달라졌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참된 영적 민감함은 사람을 스스로 더 위대하게 여기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 존재인지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자비에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가는지를 더욱 분명히 알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경고가 시작됩니다. 겸손으로 지켜지지 않는 분별력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길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에는 많은 사람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역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믿음이 약해지고 기도가 줄어들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가장 큰 위험이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조용한 위험은 오히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을 이전보다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동안 떠오르는 작은 깨달음들이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지나쳤던 상황에서도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영적 성장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영적인 민감함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성장은 언제나 성숙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겸손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친 자기 확신을 키울 수 있습니다. 조금씩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자신의 확신으로 대체되고 마음은 자신이 틀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우 조용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 과정을 지나가며
무엇인가가 달라졌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참된 영적 민감함은 사람을 스스로 더 위대하게 여기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 존재인지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자비에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가는지를 더욱 분명히 알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경고가 시작됩니다. 겸손으로 지켜지지 않는 분별력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길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더 큰 분별력을 허락하십니다. 말씀이 이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마음에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혼란스럽게만 보였던 결정들이 점차 선명해지고 마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귀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알아차리기 어려운 위험 가운데 하나가 시작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분별력은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도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생각들이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아직 깨닫지 못했어. 나라면 절대 그런 선택은 하지 않았을 거야. 저 사람이 틀렸다는 건 너무나 분명해. 처음에는 이런 생각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은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분석하게 되고 그들의 싸움을 이해하기보다 그들의 부족함을 먼저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참된 분별력은 결코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사람은 더욱 자비로워집니다. 자신 또한 매일같이 동일한 은혜에 의지하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지식이 당신의 긍휼을 줄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 뿐 영적인 우월감을 키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미묘한 위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 안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자신의 확신의 힘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동안 방향을 제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한 가지 결정이 분명해지고 답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것 같으며 하나님께서 특정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실제일 수 있으며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며 진심으로 그분을 찾는 사람들을 지금도 계속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자신의 마음이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을 듣는 것 사이에는 매우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강할수록 그것은 더욱 설득력 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내려놓은 결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의도는 진실할 수 있지만 진실함만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듣고 있다는 보장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평안과 겸손,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을 낳습니다. 그것은 결코 성경의 검증이나 믿음이 성숙한 형제자매들의 조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면 자기 확신은 서두릅니다. 질문을 거부하고 조언을 받아들이기를 꺼리며 자신과 다른 의견을 모두 믿음이 부족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사람은 차분하게 걸어가는 법을 배웁니다. 자신의 계획을 여러 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결정을 말씀과 비교하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방향을 바로잡을 준비를 합니다. 영적 성숙은 모든 답을 알고 있다고 주장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큼 겸손할 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겸손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때 시험을 받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자라갈수록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도 함께 커집니다. 예전에는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말과 행동, 무심히 지나쳤던 선택들까지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욱 신중하게 올려드리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러한 열심은 변화의 증거입니다. 성령께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빚어가시며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실한 열망조차도 늘 경계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 거룩함은 자신의 마음을 살피라는 부르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을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 신실한 사람과 피상적인 사람, 헌신된 사람과 느슨한 사람으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진리를 수호했으며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정작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신들의 기준을 지키는 동안 사랑은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참된 거룩함은 결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다른 사람을 더욱 오래 참고 긍휼히 여기며 은혜로 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안다는 것은 더 엄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에는 흔들림 없이 굳게 서면서도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깊은 긍휼을 베푸셨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조차 종종 간과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영적인 경험이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야 할 자리를 대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걸어가다 보면 누구나 믿음을 깊이 새겨준 순간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됩니다. 놀랍게 응답받은 기도였을 수도 있고 자신의 마음을 향해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던 설교였을 수도 있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했던 예배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매우 소중합니다. 그것들은 소망을 굳게 하고 힘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바로 그 기억들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끝까지 견디게 합니다. 문제는 그 경험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보다 경험 자체를 더 갈망하기 시작할 때 생깁니다. 그러면 기도가 평범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배가 큰 감동을 주지 않으면 믿음이 식었다고 여깁니다. 예전과 같은 강렬함을 느끼지 못하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믿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임재를 우리의 감정으로 측정하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음이 기쁨으로 넘치는 날도 있고 모든 것이 고요하게 느껴지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더 많이 느낀다고 해서 그분의 신실하심이 커지는 것도 아니고 덜 느낀다고 해서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성숙한 믿음은 평범한 날에도 계속 걸어갑니다. 눈물이 없어도 기도를 계속하고 강렬한 감정이 없어도 예배를 드리며 즉각적인 응답이 없어도 계속 신뢰합니다. 경험은 지나갑니다. 감정은 변합니다. 환경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분 위에 믿음을 세운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무너뜨릴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조용한 신뢰가 감정에 의존하는 믿음과 하나님께 깊이 뿌리내린 참된 믿음을 구별해 줍니다. 진정한 영적 성숙은 평범한 날들에 드러납니다. 큰 감정도 즉각적인 응답도 특별한 경험도 없을 때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순간에 신뢰는 더욱 굳건해집니다. 믿음은 감각이나 느낌에 의지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선포하신 진리 위에 굳게 서도록 세워진 것입니다. 강렬한 순간만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새로운 경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이 평온해 보이는 순간에도 안식할 줄 압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기다림과 의심, 그리고 침묵의 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계속 순종했습니다. 그들의 신뢰는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의 시간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빚어가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드리는 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순종, 끝까지 신실하기로 선택하는 모든 결정은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신앙 여정에서 가장 감동적인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서 멀어지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감정이 아니라 신뢰로 걸어가는 법을 가르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지나온 사람들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 성장의 가장 큰 증거는 더 많은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영성을 증명해야 할 필요를 덜 느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보여주는 가장 깊은 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음은 인정받기를 구하는 대신 오직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믿음 안에서 성장한 사람은 말하기보다 더 많이 듣고, 드러나기보다 더 많이 섬기며, 판단하기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겸손은 더 이상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은혜로 변화된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영적인 일들에 더욱 민감하게 하셨다면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되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당신의 분별력이 결코 교만으로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당신의 확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하지 않게 해달라고, 거룩함을 향한 열심이 긍휼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떤 영적 경험도 하나님 자신의 변함없는 임재보다 더 중요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여전히 전적으로 그분께 의지하고 있음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시련이 찾아올 때에도, 감정이 식어갈 때에도, 신앙의 길이 힘겹게 느껴질 때에도 우리를 굳게 붙들어줍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세워주는 이 콘텐츠를 만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기며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는 고백을 전해보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신앙 여정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당신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시며 진리와 은혜, 그리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신뢰로 가득한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